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모인 우리 온유 청년부 여러분 너무나도 반갑고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1절까지 굉장히 긴 말씀인데요. 제가 대표로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의 눈으로 같이 말씀을 따라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믿음 삶을 해석하는 능력이란 제목으로 함께 이 사도행전의 긴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들은 자신의 삶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을 무시해서 하는 말은 아니고요.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평소에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정작 우리가 심각한 문제에 빠졌을 때는
내가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쉽게 떠오르지 않고 우리는 그 문제 앞에 서 있을 때 늘 당황하기가 쉽습니다.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나요? 이 영화는 실제 있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사진이 나오나요? 나오네요. 뉴욕에서 여기 지금 비행기가 물 위에 떠 있죠. 뉴욕에서 155명이라는 사람을 태운 한 여객기가 이륙하자마자 엔진에 새들이 충돌해서 추락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도심 한복판에, 뉴욕이란 도시 한복판에 떨어지면 수많은 사상자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그때 이 비행기의 기장이었던 설리라고 하는 기장이 그 위험한 순간의 기지를 발휘해서 3분 30초라고 하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그 비행을 마쳐서 허드슨 강의 비상착륙을 시도해서 이 승객 155명을 전원 무사히 구출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설리 기장은 그 당시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린 영웅이라고 보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영화는 그 뒤에 일어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살린 것까지는 너무나도 좋았는데 그 회사의 입장은 달랐던 거예요. 비행기를 충분히 공항까지 돌려다 놓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발표하면서 실제 조종사들이 똑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대처를 해본 결과 충분히 그 공항까지 회항할 수 있었다라는 결과를 제출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무사히 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험한 그 상황에 놓이지도 않고 비행기까지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는데 허드슨 강에 비상착륙한 그 설리의 판단 때문에 회사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었던 거죠. 졸지에 사람들의 생명을 살린 영웅에서 잘못된 선택을 내렸던 실패자로 전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설리를 힘들게 했던 것은 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에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하진 않았나, 자칫 잘못하면 나도 죽을 수 있는 그 상황이라는 그런 판단력에 대한 오류들을 계속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그 인간적인 오류로 인한 그 판단력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인적 오류라고 하는 그 인간의 연약함이 그 시뮬레이션 안에 도입되어야 된다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그 상황에서 어떤 기장이 와도 허드슨 강에 비상착륙하는 것 말고는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 설리의 증언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우리는 충분히 실수할 수 있고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내 지난 판단이, 내 생각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성적으로 내가 그 일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지금의 내가 아니라 그 상황을 직면하고 있었던 나, 그 순간에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부인했던 그 자신들의 모습이 그대로 남겨져 있는 쓰라린 기억의 장소였어요. 다른 제자들은 너희가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나는 아니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적어도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훨씬 더 뼈아프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나를 지목해서 말씀하셨는데 정작 나의 생명을 지키기 바빠서 내 뜻대로 예수를 팔아넘긴 그 유다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도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확실하고 많은 증거로 예수의 부활을 경험했던 제자들의 모습은 사실은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실패자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가졌던 믿음은 이전에 자신의 연약함으로 오는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자책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까지도 나를 위해서 계획해 놓으셨다는 그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이미 지나간 내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고 나는 예수를 증거한 적도 없고 때로는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다가오기도 하고 나는 어떠한 능력도 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기에도 부끄러운 모습을 하고 있었을지라도 심지어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은 베드로조차도
자신의 그런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긴 그 가룟 유다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그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사도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저 그 사람을 세운 게 일할 사람이 필요해서 그 직분을 맡기려고 했던 게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저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것들을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서 이루어가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부르심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리고 2장에 들어서면 드디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이 땅에 찾아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기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결코 허접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순절날 찾아온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날은, 그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날은 각 지역에 흩어져서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날이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외국어로 방언을 하고 있을 때 사도행전 2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신앙 좋은 유대인들이 각 지역에서 흩어져서 살다가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다 같이 모였었는데 오순절날 그렇게 수많은 유대인들이 몰려드는 절기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거죠. 그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보고 성령을 받아서 말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신기하게 여깁니다. 외국에서 흩어져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기 있는 그 예수의 제자들은 갈릴리라고 하는 시골 출신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 나사렛도 이 갈릴리 지역에 있었는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고 있었던 지역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을 보면 조금 유식해 보이고 2개국어, 3개국어 유창하게 하는 사람들 보면 엘리트 같아 보이는 그런 선입견이 있죠. 다들 2, 3개국어씩 하나 봐요. 저는 좀 그런 모습이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명절 때 외국에서 유학 갔다가 잠깐 들어온 친척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는 그냥 토종 한국인이었거든요. 까무잡잡해가지고 영국에서 몇 달을 살고 들어와가지고 같이 만났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제 삼촌한테 이거 따라하기도 어려워요. Water please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 발음을 잘 못하는데 굉장히 유창한 영국식 발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딴 소리가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재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도 길어야 한두 주인데 몇 달을 살고 왔으니까 그래도 외국에 산다는 게 멋져 보이기도 하고 좀 부럽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어렸을 때는 흩어져서 살던 그 유대인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유대인이지만 나는 이런 갈릴리 시골 출신의 갈릴리 사람들과는 다르다. 그런데 여기 있는 그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이 내가 살고 있는 그 외국의 언어를 유창하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내 상식에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았던 그 지역의 이름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들 중에서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이방인 출신의 유대교인들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특히 이제 그레데인과 아라비아 사람들인데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안 놀랄 거 알지만 그레데인과 이 아라비아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레데인은 크레타 섬이라고 하는 사람의 출신들, 구약에서는 갑돌섬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섬의 고향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 섬의 주인이었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의 고향이 그레데였어요. 왜 놀라야 하는지 전혀 이유를 모르겠죠? 이 아라비아라고 하는 그 아랍 땅은 굉장히 넓은 지역이었는데 그곳 사람들을 지칭하는 이 표현 안에는 에돔 사람, 그리고 이슬람의 근원인 이스마엘 사람, 아수르, 바벨론, 미디안, 아말렉 등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민족들이 바로 이 아라비아라고 하는 그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해서 심판을 당하기로 예언되어 있었던 민족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 유대교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구약에서 특히 예언서에서 이들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예언이 쭉 등장합니다.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처럼 이스라엘과 대적했던 민족들이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 편에 서 있으려고 다른 나라의 종교였던 유대교를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 유대교에 속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명절에 모여서 그 유대교의 적이었던 예수의 제자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이 시골 사람들이 내가 사는 그 지역의 언어를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여전히 그들 안에는 불편한 감정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다 놀라고 신기해하면서도 이거는 술에 취해서 헛소리하는 거라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술이 있으면 저도 마셔보고 싶은데,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아침 9시인데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해 있는 그런 시간대가 아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말씀이 이제는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 그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자기가 생각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예수를 메시아라고 판단하고 내가 생각했던 모습과 다르면 주님 그거 아니에요 라고 말했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래도 그의 옆에 꿋꿋하게 앉아 있다가 너는 나를 부정하고 떠날 거야 라는 그 예수님의 지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진짜로 이루어질지 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그 말씀, 내가 끊임없이 경험했던 그 실패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확신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여기 나와 있는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그 기간은 정말로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두 눈으로 봤을 때 아마도 베드로가 느꼈을 감정은 굉장히 큰 실패감과 예수를 믿지 못했던 자신을 향한 원망과 두려움, 하나님께서 혹시 그런 믿음 없는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그런 자기 자신을 심판하셔도 나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 교회를 떠났어도 아무런 이유가 아무도 뭐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을 텐데, 그렇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에 있어서 나는 실패자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대로 그 성령을 받게 되었을 때 그때 베드로의 믿음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나의 실패를 이미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고 그런데도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베드로는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수많은 선지자들의 말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된 거죠. 베드로가 그 자리에 모인 경건한 자들에게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었던 종말의 때에 임하는 심판이었습니다.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 심판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베드로가 여기 모여있는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예수가 누구인지 알게 된 사람들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그를 십자가에 매단 십자가의 가해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이에요. 그 뒤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은 이미 유대인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을 이 예루살렘 땅에 베푸셨고 그가 죽음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사실을 이들이 그 내용을 접했을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그를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를 십자가에 매단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너희들이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죽인 예수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의 손으로 다시 살아나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의 증인이 되어서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무관심하고 정작 내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전혀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단 가해자들이고 너희가 바로 그 심판을 당해야 되는 이방인들보다 못한 죄인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스스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유대인들, 나는 스스로 경건한 줄 알았는데, 내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그 무지함을 고백하는 죄인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3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자기의 의를 앞세우면서 아침부터 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갑자기 형제가 됐어요. 베드로는 그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8절 39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죄인이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주는 그 해결책은 회개하라 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 회개는 단순히 내가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지었던 잘못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물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연약함도 돌이켜야겠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나의 지난 삶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다시 생각해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난 삶들은 사실 달라지지 않죠. 내가 지금 어떻게 생각한다고 해서 내가 겪었던 그 수많은 과거들이 전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 사실들을 믿음으로 그 일들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나의 연약했던 모습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웠던 나의 과거, 그 일만 생각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질 것만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받는 그 세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의 지난 삶들을 다시 생각해 볼 때 그때 지나간 수많은 일들이 내 힘과 내 능력대로가 아니라 충분히 인간적인 오류에서부터 자유할 수 없었던 수많은 내 안의 죄성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그런 삶을 통해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 사실 하나가 나를 완전히 자유하게 만드는 것, 죄를 통해 고통받고 좌절하고 모든 관계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시간들을 넘어서 비로소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의 회개, 나의 죄를 용서받는 감사의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의 삶을 해석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내 지나온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 내 안에 어떤 연약함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넘어서서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발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스스로 실패한 그 과거를 딛고 일어서서 사랑하는 예수를 죽인 가해자들 앞에서, 사랑하는 예수를 죽인 우리들 앞에서 너희의 모든 지나온 과오가 바로 너희를 사랑하셔서 살리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제가 사실 오늘 설교 이 원고를 목요일 저녁, 원래는 그 목요일 저녁까지 마치고 주일까지 묵상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었는데요. 인터넷에서 한 뉴스 기사를 보다가 이 설교 원고를 완전히 뒤바꾸게 됐어요. 제가 그 목요일 날 저녁에 어떤 유명하신 분의 라이브 방송을 보고 설교를 그때부터 수정을 했는데요. 그 라이브의 주인공은 주호민이라고 하는 그 작가님이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한 6개월 전에 이제 있었던 한 사건 때문에 지금은 완전히 그 이미지가 쇠락한 그 사람이 자기 라이브 방송을 켜서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라이브를 봤었는데
혹시 그 분의 사건을 알고 계신가요? 그때 당시에 서희초 사건이나 교권에 대한 문제가 이슈가 되었을 때 이분의 아들이 발달 장애가 있어서 특수학교에 있었는데 그 특수학교 교사를 고발했던 일 때문에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고발의 배경에는 이제 주호민 씨가 아들에게 녹음기를 붙여서 수업 중에 교사가 아이에게 내뱉은 말들을 들어보니까 부모로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당시에 이 일이 갑자기 기사화가 되면서 그 일로 수많은 비난을 받게 됐는데 라이브를 하기 전날에 그 재판에서 특수교사가 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방송을 하시면서 그 사건의 배경과 진행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왜 사람들이 오늘날 나와 다른 사람들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지, 오늘날 우리가 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수많은 감정 소모를 하고 있는지, 왜 가짜 뉴스라는 말이 나오고 탈진실이라고 이야기하는지가 너무 생생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했냐 잘못했냐를 물어보면 스스로도 본인도 그 시작이 잘못되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내 아이가 교사로부터 받는 학대를 우리 같은 제3자가 그 부모로서 그 부모보다 더 심각하게 반응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앞서 과정에서 이야기했던 그 인간적인 오류, 판단력의 잘못들,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 부모로서 아이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그 부모로서의 이기심, 그런 것들이 당연히 드러나 있는데 오히려 부모로서는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 게 더 이상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 그 사람의 실수들이 드러났을 때 나를 접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를 너무나도 쉽게 판단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이제는 그 사건이 너무 커져버려가지고 모든 뉴스 기사가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 사실과는 전혀 무관하게 억울한 교사와 이기적인 유명 연예인 부모라고 하는 그 자극적인 모습으로 포장이 되니까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려고 하지 않고 내가 뭐라고 설득을 하고 변명을 하려고 해도 사람들은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마치 155명의 생명을 손에 쥐고 있었던 그 기장에 떨리고 두려운 그 마음을 편하게 앉아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헤아릴 수 없는 그 긴박한 상황의 그 두려운 마음을, 그 연약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직면한 사람은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고 외롭고 두려운 싸움을 혼자서 싸워가고 있었던 거죠. 주호민 씨가 이제 그때 자기가 너무 유명해지고 아무도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떤 순간을 넘어서는 내가 죽어야 남은 가족들이 편하게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이 모든 일이 나 때문에, 내 그 실수 때문에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자꾸만 자기를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유서를 쓰면서 지인들에게 편지를 쓰다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서 전화로 속마음을 털어놓고 겨우 그런 마음들을 접고 또 우연찮게 그 일이 있기 전에 가족들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요. 목사님을 만나서 위로를 받을 때 엄청나게 많은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넘어서는 그 일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어느 순간 우리의 시선을 넘어서면은 내가 믿고 싶은 방향으로만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결코 이해하지 못할 길을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이 때때로 나의 이기적인 모습이 드러나기도 하고 마치 아브라함처럼요. 그리고 나의 연약함, 나의 추악한 더러움이 그 세상 가운데 까발려지기도 합니다. 근데 나를 보면서도 그것을 용서할 수 없는 마음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그런 나를 보면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그 이유로 더 큰 정죄함을 주기도 합니다. 오히려 내가 더 그런 마음들을 갖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 일의 잘잘못을 따지면 당연히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그런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야 하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당신이 세상에서 어떠한 죄를 지어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이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우리가 그 예수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그 일이 생각날 때 그게 어떠한 일이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한 걸음을 더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용서는 나의 어떤 죄의 크기보다도 내가 받은 10,000달란트짜리 이상의 용서가 우리 눈에 더 크게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앞으로 나온 수많은 그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의 어떠한 모습에도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용납하시고 그 죄에서 떠난 삶을 이제는 사람들의 요구대로가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그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마치 베드로가 그 실패의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된 삶으로 우리들을 초대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지나온 삶을 다시 생각해 보는 그 회개를 통해서 날이 갈수록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넘어서 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날이 갈수록 더욱더 사랑스러워지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지나온 모든 삶을 사용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기도하기 전에 함께 찬양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나 주를 보내.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겐 힘겨운 이게 믿음으로 나아가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기억해도 내 모든 문제들 나를 인격대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운 이길 믿음으로 나아가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그 마음대로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는 나의 어떠한 과거나 상황 때문에 우리의 앞으로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남들이 믿음 없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라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신 것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던 지난 과거가 생각난다면 그 마음을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던 누군가가 떠오른다면 동일하게 그 사람을 위해서 회개하는 그 마음으로 자기 자신과 다른 이들을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의 사랑에 기대며 용서를 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때, 그때 나의 의의나 나의 어떠한 능력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연약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그 사실이 이제는 나를 완전히 자유하게 하는 것을, 내 삶을 돌이킬 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없었던 수많은 나의 연약함의 문제들이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다시 돌이켜지고 우리 삶의 회개가 드러나고 우리 믿음의 증거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내 삶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성령을 간구할 때 그때 우리에게 임하는 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난 삶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른 누군가를 그 용서할 수 없었던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사실들을 돌이키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좀 떠올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위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그 위로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감사도 있겠지만 우리 주변에 복음의 위로가 너무나도 필요할 것만 같은 그런 사람들,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의 친구들, 내 학교나 직장에 속한 내 주위의 누군가이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복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나도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변에 있는 그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의 복음이 너무나 간절히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 유대인들만 드렸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 점차 확장되어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동식 성전이 되어서 나아가는 그 곳곳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복음이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특별히 내가 뭔가를 더해서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저 우리의 존재 자체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이미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아버지께서 진정으로 찾으시는 그 상처받은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수많은 믿음들이 그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 증거 되어지는
여전히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이 복음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또 복음이 필요한 나에게 무엇보다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후에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때때로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기도 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여전히 판단받고 미움받고 정죄당하는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떠올리며 그런 삶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셨으며 그런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아버지께서는 그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증인 삼아 주셨다라는 그 자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게 될지라도 그 순간에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지라도 그 연약함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사랑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먼저 회복된 그 말씀이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을 동일하게 회복시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이 동일하게 필요한 자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그 삶을 살아내기로 작정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에서 연약한 사람의 예배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할게요. 저희 다음 주는 추석이래요. 죄송합니다. 설날이죠. 설날 연휴로 우리 3부 예배는 없고요. 우리 2부 예배만 있어요. 온세대 연합 예배로 진행되는 2부 예배 있으니까 시간 잘 참고해서 10시 50분까지 이 장소에서 예배 같이 드렸으면 좋겠고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명절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제 광고했던 대로 우리 진우와 병준이가 오늘 다운 모임 때 특별히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을 사왔어요. 와, 사왔죠? 사왔어요?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또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어린 친구들의 모습을 또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모임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지금 신혼여행 갔다가 오늘 막 돌아온 그 조영래 간사님이 저희 그 다운 모임을 위해서 또 간식을 특별히 준비해 주셨는데 이따가 모임 하실 때 같이 나눠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다운 모임으로 이제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